무엇으로 정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좀 길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여자들이 힘써서 선을 행하는 교회. 이게 내년도 우리 교회 2018년도 표가 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여자들이 힘써서 선을 행하는 교회다. 이게 내년도 우리 금빛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목회할 때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남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할 일이 뭐고 여자들이 할 일이 뭔가를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는 오늘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남자들은 뭘 하라고 그랬느냐? 남자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교회에 남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2018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제 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주여 몇 마디 하다가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코 고는 소리. 그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엎드려서 아예 코를 골두만 아예 코를 골아요. 그래서 저는 좀처럼 엎드려서 기도 안 해요. 그저 무릎을 꿇고도 손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도 이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뭘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간구를 해라 그랬어요. 간구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구는 긴박한 이머전시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교회, 또 어떤 단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할 때에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간구.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지금 병원에 대수술을 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성도들이 간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카톡으로 지금 아무개 권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금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게 뭐냐면 간구해달라는 거예요. 간구.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이게 다 기도인데 여기 기도가 또 따로 나와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기도.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성도님들이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합니다. 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편안해야 성도님들의 가정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리가 있어요. 교회가 편안해야 성도님들의 가정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면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큰 교회 가라, 뭐 교육 시스템이 좋은 교회 가라, 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사이가 좋은 교회를 가라. 저는 꼭 그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부부 사이가 좋은 교회를 가야 우리 가정도 편해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맨날 지지고 싸우는데 교회는 커. 여러분, 그런 교회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 성도님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서재에서 혼자 주무셔요. 혼자. 성경 본다고 그러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목사님은 서재에서 혼자 주무세요. 그럼 사모님은 안방에서 또 혼자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은 손님이 오면 여보 손님 오셔서 커피 좀 타와요. 그러면 커피나 타가고 때되면 밥이나 해주고. 그리고 이 사모님이 너무나 이 심리적으로 너무 슬퍼졌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옷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돈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옷을 슬쩍 주머니에다 싸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조심할 게 계산을 안 하고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삑삑삑삑 거리고 이제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알람이 울고 소리가 나고. 제가 경비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비싼 옷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그 사모님이 감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면 뭐해? 목사님은 서재에서 자, 사모님은 안방에서 자. 우울증이 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제가 볼 때는 훔치려고 훔치는 것 같지는 않아.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들고 나오다가 되게 삑삑거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결국 못 입고 그만두죠. 그리고 충청도 시골에 원당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노년 목회를 쓸쓸히 지내시다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면 성도들의 가정도 편안하겠죠. 가정이 편안하면 교회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랬느냐 하면 도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도고 기도. 도고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도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도고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보를 보고 매주마다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그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고.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기도가 넓어져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넓어져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기도의 웅덩이가 넓고 깊이 파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넓이가 넓지를 못해.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 보면요, 이분은 교회밖에 몰라요. 그리고 기도밖에 몰라요. 전도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네. 용돈을 드려도 다 나라 병양 갔다 왔지. 여행도 뭐 어디 관심이 없고. 그런데 우리 그 장모님 기도하는 거 보면 뭐 그냥 얼마나 넓게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깊게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셨어요. 1년에 반은 혼자 되셨으니까 교회 가서 처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명신 선교사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만 그냥 기도가 넓어지고 말이죠. 기도가 깊어지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하면 감사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감사해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감사해요.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감사해요. 장로님들 목회자를 보고 감사해야 돼요. 목회자는 또 교인들 보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이런 생각만 하면 은혜 받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면, 주의 종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으리라. 그런 마음만 먹고 교회 가면 누가 서도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설교해 보소.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요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한번 설교해 보시오. 설교 준비를 얼마나 했나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은혜 못 받는다. 저는 학생 때 우리를 지도해 준 전도사님이 우참만 전도사라고, 원래 전공이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시는, 시간만 있으면 그림 그래. 전공이 화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 양반이. 근데 우리 학생 때 우리를 놓고 설교를 하시면 내용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원래 설교학에서 내용이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참만 전도사님이 화가니까 화가 뭐 성경에 대해서 별로 몰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그 설교 듣고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20명이 나왔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사람은 뭐 우리한테 맞느니 안 맞느니, 뭐가 틀렸느니, 뭐가 어떠니 저쩌니. 여러분,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해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리라. 그런 태도만 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한번 설교해 보소.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만은 정말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했죠. 평창에 선수를 보낼 마음이 있다.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핵무기 보턴이 내 책상에 놓여있다. 신년사에서 그걸 발표했어. 내가 누르기만 하면 요절난다. 요거는 남한에 내려가는 보턴대로 탁 누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는 미국에 가는 보통은 탁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책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엉뚱한 짓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남자들은 앉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기도하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이게 남자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소망이 있는 교회냐 소망이 없는 교회냐 그걸 보려면 그 교회 남자들을 보면 알아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먹 불끈 쥐고 기도로 달려붙는 교회는 그건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맨날 뭐 낚시 갑시다, 뭐 스키 타러 갑시다, 맨날 그러는 교회는 되는 것 같으나 안 돼요. 그 남자들은 그냥 교회에 오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아담한.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그러니까 여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 이 외모로 물론 단장을 하셔야 되지만, 외모를 단장하는 거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왜? 내 남편이 실증 느끼지 않게. 집에서는 막 수세미 머리를 해가지고 단고 옷을 그냥 입고 그냥 막 배를 내놓고 그러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갈 때 보면 아니 누굴 보라고 이렇게 찍어가려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무슨 여자가 저러냐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단장을 집에서 하시라고. 남편에게 예쁘게 보여요. 그래야 평생 사랑받고 살죠.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때는 그냥, 아니 이웃집 아저씨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보라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여자들이요, 진짜 아름다움이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정말 저 여자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솜씨도 그렇고, 맵씨도 그렇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속이 아름다워요. 그걸 단장하는, 정말 비싼 것으로,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일 좀 잘하는 미장원에 가서 여자들 머리 손질 한번 하면요, 얼마인지 아세요? 300불이에요. 300불. 거기다 또 팁 줘야지. 머리 손질 한번 깔끔하게 하고 나오면 300불이에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5불짜리 위장원 가서 머리를 감는데 얼마나 예뻐요. 5불 주고 감는데. 팁 1불 줘요. 그럼 딱 6불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단장을 겉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라. 속을 아름답게. 그리고 꾸미고 차리고 하는 거는 밖에 나올 때만 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여자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라. 선행을 해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남자들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여자들은 내가 누구 좀 도와줄 사람은 없나? 응? 요새 저 집에 요새 떼거리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선행을 해라고. 선행.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표어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여자들이 힘써서 선을 행하는 금빛교회. 할렐루야.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남자분들은 열심히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여자분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힘써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만 되어진다고만 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남자들은 기도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힘써서 선을 행하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매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